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일어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은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성전에서의 일은 주님이 자발적으로 의도하신 일입니다. 특히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생애 마지막 주간,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첫날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하신 첫 번째 사건으로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표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안 예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소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의 요청을 받고 주님은 흔쾌히 그 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은 때가 아직 아니지만 아마 마지못해서 형편상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가정도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익숙합니다. 그 가정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지요. 마리아는 종들에게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따랐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면 채웠고, 가서 떠서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물을 맛본 연회장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포도주라. 다른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좋은 거 나고 나중에는 나쁜 걸 내는데 어디서 이런 좋은 것을 지금까지 남겨두었느냐 하면서 연회장이 놀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첫 번째 표적은 단 하나의 가정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에 그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 많은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인용해서 순종이 기적을 낳는다고 전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서 스스로 자기 믿음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의 이유와 목적은 너무 분명한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표적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증거되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그 이유이고, 그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 첫 표적을 통해서 인생의 곤란한 형편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따랐기 때문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남의 말을 듣고 지나가는 말을 듣지만은 나를 위한 하늘의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내게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 목적은 뭐냐? 분명한 메시지로 말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꼬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에게 뭐가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표적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친히 표적 안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한테도 그런 기적만 일어나면 내 예수님 믿겠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믿는 것은 가짜입니다. 기적을 믿는 거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걸 제자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아보는 것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고 여러분과 나의 순종보다도 더 근본적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보다 주님께서 참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부탁도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어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표적, 성전을 성전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한 하나님의 원래 뜻과는 정반대로 변질되어 버린 성전을 보고 주님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 소굴, 다른 복음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분노의 현장을 보고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은 네가 무슨 근세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제자들은 성경 10편 69편 9절에 보면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그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때 주님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도저히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고?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한 성전은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일으키리라 하신 이 말씀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또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나 두 번째 표적의 반응 가운데 제자들의 반응을 다 기록합니다.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많은 표적들, 나는 목사님 그런 표적, 기적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 기적으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오늘 모든 사람 중에 몸이 아파서 모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고 싶어도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오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어서 못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는 여러분은 기적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줘. 한번 들어 누워 보세요. 예배 못 드리는 환경에 처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표적이에요. 이걸 표적으로 모르면은, 이걸 기적으로 모르면은, 그러면서 뭘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표적 중에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할 수 있는 표적 중에 표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사건은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위한 분노,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 중에 이런 교회,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폭력을 정당화하는 빌미로 제공한 것처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봐라, 예수님도 화를 냈고 상을 뒤집었지 않냐. 자기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다 틀린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 중에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만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성삼위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주권으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자기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하나님 떠난 죄, 사단에게 속한 죄,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운명에서, 사단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하나님께 치러버리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죄 때문에 죽거든요. 죄 때문에 저주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걸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렸어요. 그걸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이 그걸 말해야 되는데 인간의 장사 소굴을 만들어 봤으니까 화가 나서 뒤집었고 내쫓은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걸 통해서 두 표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 구하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만 구합니다. 첫 번째 표적. 그런데 이미 해결하셨고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표적 중에 표적인 두 번째 표적은 놓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건 도리어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저 못해서가 아니고 진정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게 뭡니까? 이걸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진짜로 하고 싶은 건 뭐였습니까?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교회되는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공의와 분노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청소하는 것부터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 그게 뭐죠? 먼저 교회된 여러분과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것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그걸 쫓아내야 됩니다. 원래 청소라고 할 때는 정리정돈을 청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정리는 뭐냐면은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정리입니다. 정돈은 뭐냐면 있어야 될 것을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게 정돈입니다. 우리는 버릴 걸 못 버리고 자꾸 갖다 놓기만 해요. 그럼 나중에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쓰레기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정리가 안 돼. 버리지를 못해. 아무리 좋은 거 와도 정리가 안 되면 그건 쓰레기가 됩니다. 주님 오셔가지고 정리부터 하셨다니까. 내 쫓기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 세상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마치 주님이 화를 내면서 성전 안에 짐승과 장사꾼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 아닌 복음의 아닌 다른 것, 그게 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책을 썼어요. 글 쓰는 사람이고 기자인데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 250명을 인터뷰하면서 적은 책이에요. 그 책의 제목이 한국말로는 도둑맞은 집중력이에요. 영어로는 Stolen Focus예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개인의 의지력을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못 먹고 의지가 약해서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1%의 0.몇 프로의 사람들이 우리의 집중력, 생각을 다 뺏어가도록 사는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 그 대표적인 게 휴대폰하고 인터넷이에요. 그거 없으면 못 살죠.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청소년들은 불안해서 못 합니다. 이번에 저 타이거즈 세계적인 골프 선수잖아요. 그 아들하고 같이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치는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이거즈가 인터뷰했더라고요. 아들 참 좋은데 딱 한 가지 계속 휴대폰 본다는 거예요. 골프는 집중해야 되는데 그럼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휴대폰에 모든 프로그램이나 만들어내는 사람들, 앱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들한테는요 못 보게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조건 클릭해야 자기들 돈이 올라가요, 재산이. 그래서 여러분이 클릭하면은 여러분이 취향을 알고 그 다음 게 놉니다. 그걸 자꾸 봅니다. 자꾸 보다 보면은 4시간 다 뺏겨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돈 가지고 그 사람들은 세계 재벌이 돼가지고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집중하면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궁무진한 것을 허락하는데 우리는 다른 데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인 줄 알고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그래서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라도 조금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진동으로 하든지 무음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저 창고에 이어 놓든지 다른 방에 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자다가 중간에 눈이 떠드는데 손은 휴대폰에 먼저 갑니다. 벌써 이거는 중독된 거예요. 근데 그거부터, 그리고 뭐부터요?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도둑맞은 시간, 빼앗겨버린 거, 그 시간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지금 그 청소가 그겁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복음 안에 다른 거 다 내버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왕으로 자리하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나를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23절 25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정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뭐라 말하면 그 말 듣고 남을 자꾸 다른 사람 말을 듣고 평가하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사람의 말을 안 들었다고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사람의 말을 안 들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선입견 가지고 보다 보면은 그 본 모습을 놓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럼 누구의 증거를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증거를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의 말 듣는 것, 세상 여론 쫓아가는 것, 그게 우리를 맡기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세상이나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듣고 믿는 마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된 성전된 여러분과 나를 청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의 모임인 교회, 우리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계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뭡니까? 그때는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하나게 하는 것은 여전합니다. 뭐가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뭐가 사라졌어요? 삶들이 사라졌습니다. 이방인의 딸, 기도의 딸, 아이들의 딸. 원래 하나님의 설계한 성전에는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이는 뜰이 있었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뜰이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당시에는 전부 그런 것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사라진 이방인의 딸 237 5천 종족을 위한 시스템과 그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 말씀과 기도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가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을 똑바로 알고 세상에 휘말리지 않으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힘을 키우는 시스템과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237 치유 서밋의 절대망대로서의 교회 회복입니다. 그런데 세계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도 더 지금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는 멀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 바닥처럼 되어버린 성전을 보고 화를 내고 그 판을 뒤집어 엎었어요. 교회 본래대로 되돌려놓는 사역을 제일 먼저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십자가 부활로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 몸이신 참 성전, 자신을 표적으로, 세상의 표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평생을 살면서 청소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청소는 정리정돈이다. 정리부터 잘해야 된다. 여러분이 안 입고 있는 옷, 누군가가 이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귀중한 옷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요 다 모으세요. 이 성탄절날 우리요 한번 다 모아볼까요? 자기 안 입는 옷 이 버리기는 아깝고 근데 이건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번 모아가지고 어디 보내볼까요? 많을까요? 아마 이 교회 다 채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정리해야 될 거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병원 갔다 오는데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데 저쪽에 차가 내가 우회전해도 따라올 정도인데 시간 될 것 같아서 했어요. 근데 이분이 바빴던가 봐. 내 앞을 확 가로막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부터 하는 거예요. 이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욕을 들으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래야 되는데 또 성질이 나오잖아요. 왜 욕을 해? 이랬더니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옛날 게 노는 거예요. 몇 살이야? 이런 거예요. 너는 몇 살이야? 그래요. 나 70이야. 그래. 나 조금 몇 살 더 보탰어요. 그랬더니 70까지 안 보이는 모양이라. 진짜야? 그럼 또. 그러다 내 제정신이 들었어요. 미안해요. 그냥 가세요. 근데 내가 그 욕을 듣고 욕을 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 불편이 되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 이상하다. 이 무슨 느낌이지 이거. 그리고 저녁에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나서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네가 지금 목사인데. 그래 내가 얘기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가 이번 주간에 일어난 부끄러운 겁니다만은 우리 안에 사실은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한 것 하나님이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갖다 놔야 될 것 정돈 그 자리에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 아닌 것 세상적인 것 다른 것 다 정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